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곁에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지요, 평생을 섬길 지체로 주신 이들이지만 우리의 어리석고 인색한 마음으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내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한 그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쌓게 하시고 자녀된 이들에게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직면할 사회의 변화가 참 무섭게 느껴지는데, 성경적 질서와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배를 멈춘 자녀들이 있다면,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주시고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기도하옵기는 가정 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두지 마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짜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취미 생활 하십니까?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이 취미의 종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누리는 취미 생활을 꼽으라면 각종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스포츠들을 조금 객관적인 위치에서 살펴보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것에 빠져서 즐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젯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국과 월드컵 예선을 치렀는데요. 이 축구 경기라는 것이 그 넓은 잔디 양쪽에 네모난 상자 2개 만들어 놓고 22명의 청년들이 공 집어넣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 속에서 90분간 달리는 것이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큰 막노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꺼이 합니다. 심지어 이 축구보다도 더 버거운 스포츠가 하나 있죠. 바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즐기는 취미 스포츠인 골프인데요. 축구는 골대가 크기라도 하지 골프는 홀이 주먹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을 집어넣으려고 산을 깎고 잔디를 심어 경기장을 만든 다음에 4-5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쉼과 여가와 즐거움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느닷없이 이 스포츠로 진화한 막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태양볕에 주먹만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반나절 산을 타는 막노동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가서 매달려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라고 불리는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그 안에 여러 명의 여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제우스 신의 아내로서 이 여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가 있고요. 미의 상징이자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사냥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가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전쟁과 사냥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늘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오면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전쟁과 사냥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점차 풍요의 신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의 모습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토착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세계 3대 항구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호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는 더더욱 이 풍요와 럭셔리한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에베소 지도를 보시면요, 그 중심부에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기록이 되었을 정도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육박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또 이 신전 안에는요,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상이 서 있었고, 당시 세공업자들 중에 이 아데미 신상을 크고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주도했던 대표, 그들의 수장이자 조합장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사업은요, 날로 확장되어 갔고 같은 업계에 많은 동역자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건 에베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가정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모셔놓고 각자 휴대용으로도 지참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한 이단 종교 단체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강시 영화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역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부적 붙이는 유행을 주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주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도자기가 엄청나게 잘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이 종교 비즈니스, 우상 숭배 산업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일은 개인과 공동체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문화이자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이었을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는 성공과 풍요 그리고 승리가 신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성공이 삶 전체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으니 그 메시지가 얼마나 듣기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주변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 문화를 지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것은 사람 손으로 만든 조각일 뿐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준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바울이야 그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지만 이 우상숭배 문화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업이 망하게 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는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잡아가서 뭘 어쩌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연극장의 수용 인원이요 25,00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뭉쳐서 크신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 구호를 외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큰 공포를 그 속에서 느끼게 되었을지 상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우상숭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맹목적이에요. 자신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삶으로 끌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딸려가도록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 에베소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잔인하게 통치하던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겠다는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헛된 우상을 향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2렙돈까지 입장료로 뜯어낼 만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죄인일 뿐이야, 이방인과는 상종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싸움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질수록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소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화평, 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소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한 소란이 있습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과 가정, 또 각각의 공동체가 고수해왔던 이 문화적 관습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를 살아가던 서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은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당시 그 나라를 지탱하던 농사 문화의 일꾼으로 흑인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노예의 해방은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자와 아이들, 또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들을 사람 수에 포함하여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졌을 때 주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처음 듣는 개념인데 복음이 일으키는 이 소란이 점차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뒤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개인의 마음과 사회 어딘가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풍요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스펙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명품백 하나 없으면 마음이 서럽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간증거리가 생겼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현혹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조차 멈추어 상상해 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던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문화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시면 안 돼요. 종교는요, 그 위에 이기적인 욕심이 얹어지면 그 종교성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IS가 이 알라의 이름으로 집단 테러를 서슴지 않는 것처럼, 과거 십자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럽 대학살을 자행했던 것처럼 자기 살 길 찾아 나선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휘둘러지는 무서운 칼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그 욕망을 바탕으로 할 때 그 종교성은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넓은 길 찾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균열을 내시고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어째 세상 성공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으로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세상만 붙들고 있던 내 손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 통장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하루,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몬이 왕노릇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뭔가 모자란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언젠가 신세 필 날이 오리란 기다림 중에 무엇이 더 간절한지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노래하던 그 선지자의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거꾸로 가는 길일지라도 썩지 않는 가치를 담대하게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